자, 로마서 4장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온갖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말은 같은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보다는 자기 신념을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꿈을 잘 꿔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나는 이번 주에 이것이 1등으로 당첨될 것을 확신한다. 정말 확신한다. 나름대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혼자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기독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와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내에 밀집된 데 모여서 무슨 치유 집회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뭐라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자 이제 그러한 것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1등인 나라인데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의학 지식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목사한테 가서 무슨 병을 고치려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왜냐하면은 믿음 그러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인데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펼쳐서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은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상속할 나의 이름과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는 하지만 왠지 주님에 대해서 뭔가 좀 허전함,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청지기 엘리에셀, 모든 집안 업무를 담당하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엘리에셀, 네가 이렇게 마음으로 점찍고 있는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거든요. 아내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이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참으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낳을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고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쯤 되었을 때도, 창세기 이번엔 17장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죠, 시간이.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엘리에셀 청지기가 상속자가 아니면은 내가 낳을 아들이 그러면 내 속으로 낳을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니 거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는 모르겠지만 뭐 나이 든 노인들도 이렇게 그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생산 능력이 있죠. 근데 이 아내 사라가 이 어떤 생산 능력의 시기를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으로 이렇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어쩌면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그때 아내 사라는 90세쯤 되었거든요. 뭐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라는 90세쯤 됐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현실이었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이나 17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100살이나 된 자기의 나이에 상관없이 90살이나 된 자기의 아내의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청지기도 아니고 이집트 여인이 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다. 씨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 약속하신 믿음을 주님께서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수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과 신념과 자기 확신은 대단해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믿음이 없어서 부러지고 찢어지면은 즉시 병원으로 쫓아가는데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병원으로 안 가고 의료 자격증도 없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는 그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말해요. 뭐 100명이 말하고 1000명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예를 보았듯이 성경 기록에 근거가 없다면, 즉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 기록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다면은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외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그런 특정 상황에서 약속을 주신 그 내용, 그리고 주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하신 그 내용, 그 말씀, 그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 필요한 말씀,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미 다 글로써, 책으로써 다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성경 기록의 근거가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꿈을 잘 꿨고 기분도 좋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이번 주에 분명히 1등으로 당첨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막 확신이 오는 것 같아. 그런 믿음 가질 수는 있지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닙니다. 복권에 되는 거는 그냥 아무도 모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현대 이제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예배당을 근사하게 크게 짓고 나면은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들, 권사들이 아멘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근사하게 지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약속하셨듯이, 네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거고, 근데 그것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첩이 낳은 아들도 아니고 네 안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면은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을 것도 없어.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적 믿음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십시오. 11조를 열심히 내십시오. 종교 지도자 목사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이 구원에 이를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주님은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나 17장에서 그런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를 않았는데,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동네다가 막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정신 나간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말 정신 나간 소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약속을. 그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모이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공부하고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알아야 내 믿음을 거기다 결부시킬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능히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되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이게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건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지, 그렇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건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건지 그걸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다고,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믿음이란 말만 썼다 뿐이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러한 주장들과 자기 신념, 종교적 신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시는 분이고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굳게 흔들림 없이 붙잡을 때 매우 흐뭇해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그래서 15장에서 4절에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고 하늘의 별들처럼 네 씨가 될 거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새를 못 기다리고 이집트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 임의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지금 15장에서는 제대로 믿음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이 16장에 가서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지 않은 거죠. 그 17장에 이제 99세쯤 되었을 때 다시 주님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 이게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 상속자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다시 99세였을 때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실 때까지 어떤 시간의 간극이 있죠. 16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낳았을 때 86세였었고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예요. 그럼 무려 13년? 예, 1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구체적으로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매우 흐뭇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을 때 자기 임의대로 막 바꿔서 생각하고 했을 때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어지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야 되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근거를, 기준을, 성경 기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 그 약속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주신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사람을 보실 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붙잡으면은 좀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어떤 선행에 있어서 뭐 선이 더 많냐 악이 더 많냐 이런 걸 따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정말 흔들림 없이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흐뭇해 하실 수도 있고 좀 불쾌해 여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내가 이런 약속을 줬는데 네가 이렇게 해? 그 불편한 그런 감정을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17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이때 그들의 나이는 99세였고 90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산 능력이 지난 나이였거든요. 아무리 그때 뭐 건강하고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여성이 90세가 넘으면 이미 생산 연령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진짜 다시 한번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은 있는 거예요. 자, 이 100살이 다 되도록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사라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현실을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어떤 대뇌이고 묵상의 대상, 도구로 삼지 않고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주신 약속을
네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 제가 봅니다. 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창세기 이제 19장 이야기와 같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적 상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신체 구조를, 신체 상태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100살 가까운 노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막 전전긍긍할까? 이게 가능할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90살 넘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까? 그게 이제 그 묵상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현실의 것들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묵상한 거예요. 약속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걸 계속 분석하고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났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사라의 어떤 신체 상황을 가지고 약속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 규모, 교회 규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꾸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강조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믿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의 그러한 죽은, 여인으로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죽은 신체를 계속 고려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뭐 학생들도 있고 또 직장,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런 동방 신비 종교에서나 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아차 해가지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동방 신비 종교에서나 따지는 논리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구약으로 가고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확인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9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4장 19절 20절은.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것이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 사라의 신체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묵상했겠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약속을 붙잡을 때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할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밑도 끝도 없고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가 복권 사면은 1등으로 당첨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 음성으로 들었다 기도하다가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 내용이 납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이때 한번 상황을 보세요.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했죠. 그래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정말 이삭을 묶어놓고 각을 떠서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드렸다 해. 헌물로 드렸다. 왜? 내가 요쯤 칼을 들면은 주님께서 눈치채시고 나를 이렇게 제지시키고 스톱할 거다.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왜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는지를 말하냐 하면은 번제 헌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헌물로 드리는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삭을 헌물로 바쳐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해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17절) 제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죠?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자, 1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 시작.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아들이 없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낳습니다.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 모든 그 복은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라는 것은 그것은 그 중심에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현실은 뭡니까? 오늘 제단에서 이삭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려면은 이 이삭이 또 살아나야 되는구나. 무슨 그때 과학기술이 번성해서 이삭의 무슨 카피본이 복제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이삭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자, 그것이 19절입니다. 제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왜 그랬습니까? 18절에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은 이삭은 죽어요. 그러나 능히 그를 일으키실 죽은 자들로부터라도 일으키실 줄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은 사실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렇죠? 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이제 가르치듯이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원물로 바치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거기 뭐 어린 양을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거기에 지금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이삭.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오히려 등장인물이 있다면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을 볼 때 흐뭇해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약간 중간에 잘 안 잡고 비틀거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주님께서 13년 동안 딱 돌아서 버리셨잖아. 네가 내 말을 안 믿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꾸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요구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죠? 풀리지 않는 복잡한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살이 넘었어요. 이삭이 지금 제단에서 바쳐서 죽게 생겼어요. 풀리지 않고 복잡한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께서 요구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기록,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다 글로 책에다 써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한자로 보면은 믿음이라는, 믿을 신자를 보면은 사람인 변에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믿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고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90 넘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 약속을 막 붙잡고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서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인지,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인지, 나에게 주신 약속인지,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알고 공부할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확정적일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오시면은 그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을 때,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 네가 아들을 네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고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들이 그렇게 번성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셨죠?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을 때, 믿을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righteousness, 의. 자, 여기 다시 로마서 4장 보십시다.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제가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시는 분, 이행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의로. 어떤 아브라함이 90살 넘은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뭐 한약재 사다가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의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뭐 신비 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의로 인정하셨다, 뭐 인정했다 이런 말이 이제 impu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ute 영어로 imputation 그래요. 전가라는 말 한자를 쓰기로 하는데 전가라는 건 이제 굴러서 어떤 남한테 이렇게 보낸다 이런 뜻인데 imputation 이런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것은 떠넘기거나 남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 계좌에 누군가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mputation, 전가, 인정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뭐 죄와 의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보실 때는 의가 모자라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모자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오케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 계좌에는 늘 의가 부족합니다. 죄가 범람하고 악이 범람해요. 의가 부족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은 그것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의 믿음과 그의 확신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좌에 늘 의가 부족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악과 죄가 더 많지 의는 늘 부족하거든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믿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좌에 무한대의 의를 입금해 주신 것이에요. 무한대의 의. 이게 뭐 100만, 1000만이 아니라 무한대의 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계좌에 말하자면 악이 아무리 차고 넘치고 죄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이 무한대의 의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제 전가, imputation 그렇게 말을 해요.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내 계좌에 누군가 입금을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은 정말 친절하고 쉽죠?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22절. 근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록된 거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는 이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 인정받는 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24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이 기록을 분명히 이행하셨다. 이미 2000년 전에 이행하셨다라고 믿을 때, 확신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계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의를 입금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기록을 분명히 이행하신 분이다라고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죠? 예.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의로 인정해 주신다. 나의 어떤 아브라함이나 나의 인생의 계좌에 무한대의 의, 그런 믿음이 주어진 약속을 믿는다면은 무한대의 의를 입금해 주신다는 이런 임테이션, 전가라는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가 있냐, 무슨 믿기만 하면 다 되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 불손한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이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대 기독교는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온 세상이 불가능하고 아니라고 말할 때라도 성경 기록에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주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가끔 가까운 데든 먼 데든 저에게 이제 문의가 오고 질문도 하는데 들으면은 제가 어쨌든 친절하게 답변은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서도 별로 내키지 않고 별로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질문. 목사님 질문인데 해보시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 질문 들어도 기분 나빠 이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이건 그냥 무슨 세상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 말을 하지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행하셨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그 믿음이 의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계좌에 무한대의 의가 입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무한대의 의가 입금이 됐는데 무슨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계속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고 종교적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이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붙잡는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붙잡는 약속의 말씀은 다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언제라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인정받는 건 동일해요. 그 시스템은 동일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나눠서 읽고 공부해야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있는 대로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 핵심 중에 핵심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기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리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고 입증하시겠습니까? 온갖 것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대로 분명히 그렇게 이행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흐뭇해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에도 죽음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복잡한 현실은 존재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불가능한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겠습니까? 현실은 늘 방해 요소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내용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미 그렇게 이행하셨다라고 확신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의로 그의 인생이 뒤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차곡차곡 정립이 되어서 심판날까지 되어야 지옥의 판결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는 무한대의 의를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겨 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또 끝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인정하고 의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청구서도 발부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있다 하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고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청구서도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퓨테이션, 전가를 믿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행위를 말하고 열심을 말하는 그런 가짜 기독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을 말해야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25절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열심을 내고 행동을 하고 갖다 바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활절이라는 날짜와 의식과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약속이 중요한, 그렇게 이행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누구라도 완전한 의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덮여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인정한다. 전가, 임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내보여라, 믿음이 있으면 열심을 내라, 입증을 해라. 그건 다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강조해야죠.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죠.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 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책이 중요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듯이 이 시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자꾸 이것을 행위의 종교로 바꾸고 열심의 종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의 종교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 중의 진리,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고 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껍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약속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했을 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붙잡는 그 사람,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매우 흐뭇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복 받습니까? 믿음으로 복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굳게 이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